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3장 여기 써놨어. 여기 오늘도 독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 10분 정도 자유롭게 독서를 하시는데 본문을 읽는데 포인트를 맞춰볼 때 캐릭터들이 나와요. 5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벨릭스 총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한테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반란이 조금 일어나면은 엄청 극악무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23장, 24장을 읽어볼게요. 본문에 5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별로 좀 살펴보면서 인물 중심으로 보면서 본문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가이사랴로 옮겨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변호사 데리고 오죠. 더둘로라는 변호사. 읽었죠? 여러분? 읽었죠? 더둘로가 데려와요. 더둘로를 데려와서 더둘로가 막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고,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말을 하죠. 그 전에 루시아도 있었다. 천부장 편지 보내면서 그것들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되게 웃겨요. 캐릭터들이 되게 참.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추측해서, 사실 근거 없는 소송이죠. 증거도 없고 바울이 성전 안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인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데리고 온 것도 못 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개종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다 추측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소송하고 있죠. 첫 번째 볼 게 금식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떳떳하지 않게 일을 진행해요. 뒤에서 얘기해서 뒤에서 사람들을 모아요. 이거 작당이라고 하죠. 야, 너 작당했구나. 이런 거. 작당을 하죠. 의회하고 짜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고 선부장한테 요청을 해서 바울을 보내주도록 한 다음에 바울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뒤에서 작당을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얘네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어쨌든 추측을 했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얘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율법을 지키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법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는 살인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웃겨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은 자기들이 율법 안에 소속돼서 일을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도를 넘었어요. 선을 넘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진리로 출발하지 않은 일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교회 정체성이나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런 케이스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또 사람들한테서도 많이 봐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그래서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버린다든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눠지는 관계여야 되는데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래야 되는 일꾼들이 되는, 하지만 거기 안에
뭔가 생명력이 없는 그런 현상들을 우린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도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다분하게 있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일 중심 내가 진리로 출발해서 철저하게 진리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일이 목적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그냥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조차 무너뜨리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바울을 죽여야 돼.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율법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루시아가 나와요. 이게 너무 웃기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작당을 했는데 정말 웃기게도 바울의 누이의 아들한테 걸려요. 그래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천부장한테 쫓아가서 그 정보를 말하죠. 바울 죽이려고 한다. 바울 빨리 빼내야 된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루시아라는 사람도 정말 독특해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도록 하는데 옮길 때 준비한 것들 한번 봤잖아요. 우리 진짜 어마어마한 병력이 동원돼요. 바울 한 명을 이송시키려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상병 200명, 바울이 탈 짐승. 군대가 움직여요. 바울 한 명을 이송하려고.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친구예요. 이 루시아라는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 편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뭐를 의도하고 있는지를 살짝 볼 수 있어요. 루시아가 쓴 글이 되게 정확하게 썼잖아요. 뭐 바울이 이런 사람이고 뭐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걸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알고서 빼냈다. 근데도 또 얘네들을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총독한테 넘긴다. 되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되게 많은 조작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인인 거를 먼저 알지 않았어요. 구출해낸 다음에 알았지. 루시아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 20장 이쪽에 보면은 우리 지나왔던 본문들이죠. 근데 지금 본인이 얘 로마인인 걸 알고 꺼냈다라고 해요. 사실을 조작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로마인인 걸 먼저 알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우리 저번에 본문에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얘가 로마인인지 모르고 고문하고 죽일 준비까지 로마 법정에서 다 해놨었어요. 이게 로마법으로는 엄청나게 큰 위반이에요. 로마 시민은 재판에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 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얘네는 처벌을 한 거야. 근데 그 사실은 말하지 않아요. 총독한테.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편지의 주어가 다 자기 개인이에요. 자기 개인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왜곡해 둔 거예요. 결국에는 총독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바울을 보낸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진리 없이 나를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인정, 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자꾸 조작하고 꾸미려고 하죠. 우리 자신은. 너무 신기해요. 내 모습이 다 있어. 그러면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오죠.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더둘로가 말하는 걸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지금 학살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지도자가 지금 벨릭스를 찾아간 거예요. 이런 거야.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가족을 일본이 죽였어. 근데 내가 아빠인데 나 먹고 잘 살겠다고 일본한테 가서 아첨하는 거야. 너네 덕분에 우리가 너무 잘 통치를 받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어. 진짜 역겹죠.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의견으로 가져가요. 진짜 나쁜 거야.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잔인하게 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율법이 무너졌어요. 자기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민족성도 없어요. 지금 진짜 이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목적한 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게 된 거죠. 이거 되게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목적하게 되면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지금 대제사장이 된 아나니아라든지 변호사가 된 더둘로라든지 얼마나 많은 율법 연구를 했겠어요. 그 자리까지 가기에. 근데 진리로 출발하지 않은 일들 자체가 그 과정이 너무 이상해졌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걸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이젠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돼요.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임을 상실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추측을 근거로 주장을 하죠. 바울을 연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연병 같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연병이 펴지면 막을 수가 없었죠. 그 마을이 전멸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병원에서 폐렴이 한번 돌면 소아암병동에 그러면은 그 시즌은 진짜 너무 슬퍼요. 되게 위험해요. 감염이라는 게. 근데 그 당시에 연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을 연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냐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소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돌을 작당해서 벨릭스 너가 이뤄놓은 평화를 얘네가 망치고 있어. 그게 주범이 바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벨릭스한테 아첨하면서 바울이 당신이 이루어놓은 평화를 망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험하게 해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담아낼 수 없으니까. 이미 일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저도 자주 그러죠. 뭔가 일을 해야 돼. 오늘 아침에도 예배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게 제 성향이기도 하고 죄성이기도 해요. 근데 내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바꿔야 돼. 근데 진짜 어렵죠. 이거를 잘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진리 때문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리에 근거한 일인지 정말 철저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고 나한테 있는 환경에서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나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거를? 아, 내가 진리에 근거했구나.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게 진리로 가질까요? 네? 맞아요. 내가 아무리 응답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확신이 세게 된다고 해도 그거는 진리에 근거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더둘로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감정하고 진리를 우리는 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정말 확신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건 진리에 근거한 일이야. 이런 확신. 이거 아니죠. 정말 말씀 안에서 가야 돼요. 근데 말씀 안에서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이 날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 또한 다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절제, 온유, 오랜 참음. 복음에 집중하면 관계를 뒷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뭔가 내가 일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해. 근데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린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걸 진짜 진리로 근거한 건가? 왜냐면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면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악을 바이올린을 해. 바이올린에 집중해. 바이올린 켜야지. 바이올린에 집중한다고 그러고 내 삶이 바이올린에 다 걸려있는데 난 떡볶이를 만들고 있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해요. 이 바울의 변론 안에서 이제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증거 없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로마법 안에서 처벌받을 만한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근데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13절하고 14절인데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을.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되고 변호사 되려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근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근데 여기서 확장된 개념을 말해요.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그 사람들이 고대하는 소망을 성취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바울이 그냥 진리를 막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이해해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 얘기를 하고 로마인들을 이해해서 로마법 안에서 얘기해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안 상태에서 복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다가간 게 아니죠. 그리고 진리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있잖아.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만 말해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섬긴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나도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리고 그 성취 진리만 말해요. 사실만 말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누가가 대조시킬 때 자기들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과 바울을 대조시키는데 바울은 되게 심플해요. 진리만 말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가 바울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설교 말미에도 볼 테지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진리만 말하고 진리만 따라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 말고 내가 뭔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뭔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취하면 그게 죄예요. 우리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리 말고도 나 노력해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진리만 말하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그래요. 지금 벨릭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벨릭스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 이 소송권을 연기시켜요. 그때 재판하지 않아요. 연기시킨 다음에 뭐냐면은 벨릭스가 바울이 복음을 잘 가르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고 여자죠. 아내는 유대인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바울을 자꾸 불러내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벨릭스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벨릭스에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말하자 벨릭스가 듣기 싫어요. 벨릭스가 듣기 싫어할 줄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의와 절제와 심판을 벨릭스가 듣기 위해서 말했을 거야. 왜냐면 벨릭스가 그 부분에 고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교정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를 말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거.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살고자 내가 보기에 선인 것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거. 그게 죄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이 사실이 아니라 이걸 왜곡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인식하는 것도 죄성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나를 꾸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절제가 뭘까요? 절제. 이 맥락에서 절제. 절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표로 나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식단과 본인이 쉬고 싶은 것과 이걸 얼마나 포기하고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할까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될까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포기가 있다는 거죠. 그 절제가 있다는 게 교회의 삶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라도 그 수치를 좀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요. 자기를 꾸며요. 덮어요. 근데 전혀 그 수치가 달아나지 않죠.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끄러움은 더 극대화가 되겠죠. 가려야 될 것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수치심은 더 내 삶의 곳곳에 뿌리 박겠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고 싶은 그거를 버려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게 절제예요, 사실. 나는 이거 가리고 내가 이거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렇지만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절제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장차 올 심판에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옷 입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심판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벨릭스한테 그거 말한 거죠.
그랬더니 벨릭스는 듣기 싫어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워요.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덮어두죠. 복음이더라도. 이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배우고 싶어요. 그 배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근데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것도 배워야 돼요. 내가 익숙해. 교회로 사는 이 부분은 익숙해. 근데 이 부분은 익숙하지 않아. 근데 이게 복음이야. 이게 말씀이야. 그러면은 나 그렇게 살아야죠. 배울 수 있나요? 저도 그래요. 난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사람이 상처받아. 그러면 일보다 그 사람 상처받는 거를 내가 고쳐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저한테는. 나는 그 일을 빨리 하고 성취를 해야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벨릭스가 돈을 밝혀요. 바울이 아까 대변을 할 때, 대변 이상하다. 변호를 할 때, 자기 변호를 할 때, 예루살렘에 내가 왜 왔는지 말을 하잖아요. 돈 갖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근데 벨릭스가 그걸 알았나 봐. 그래서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바울한테 돈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아요. 복음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돈 되게 밝혀요. 이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내 모습이랑 똑같아요. 복음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복음을 되게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난 너무 편안하고 싶어요.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벨릭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더 가둬놔요. 바울을 이용하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식구로 주신 사람들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죄성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말씀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게 본문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골똘히 생각하면 예수님 따라가실까요? 요한복음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요한복음 첫 절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2절부터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말씀으로 말하다가 3인칭 대명사로 가요. 그라는 단어를 쓰면서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에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어요.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인 거죠. 근데 참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죠. 그는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1절에서 말했던 말씀이고 2절에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 이것들은 혈통, 뭔가 누구 가족이냐, 어떤 노력을 했냐,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거냐, 그런 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도 이 방식이나 이 법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그리고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라.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이렇게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죠. 물론 이거를 구조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요한이 인클루지오를 써가지고 뭐 1절과 14절을 대조해서 샌드위치로 중요한 막 이렇게 되게 엄청 놀랍지만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야.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된 것이 교회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내 확신에 가득 차서 살아가나? 아니면 내가 계획하나? 내가 노력하나? 아니에요. 진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빵인 거예요. 왜냐면 진리가 창조주 자체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보는 종이장에 써있는 이 글씨들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그거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거고 우리를 책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 외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 내가 교회를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확신 아니면 기도의 응답, 미안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나의 경험,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누구의 조언, 아니요, 진리예요, 진리. 조언을 구하려면 진리를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진리를 물어보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서로 물어보면 돼요. 그게 진정한 조언이죠. 말씀 말고 뭘 말할 거예요? 어떻게 죽이려고? 이 식구들을 말씀 말고 어떻게 우리가 먹여 살리냐고. 교회인데. 그 말씀이 가장 안전해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굉장히 인정이 못 받는 것 같아. 말씀 아무리 따라가도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강조하잖아요. 말씀만 강조하진 않죠. 아무튼 다른 얘기, 원고 없는 얘기 하지 말죠.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진리로 출발하지 않은 일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진리 없이 자신을 아무리 꾸며도 인정받을 수 없죠. 그리고 그거는 죄예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험하게 해요. 이건 사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해요. 진리를 말하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이렇게 선포해. 목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일하니까 나머지 하나님 챙겨줘야지. 왜 돈을 안 주지? 왜 건강을 안 주지? 성경은 이런 맥락으로 가지 않아요.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하지 너가 어떤 걸 채워줄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 필요를 내가 보는 네 필요 채울게. 네가 보는 네 필요가 아니라 내가 보는 네 필요 채울게. 그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건강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체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목이 훨씬 잘 될 것 같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뭐 전공을 뭐 이렇게 살렸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이 현실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진리만 이제서라도 내가 나를 꾸미려고 하는 그거 말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 좋았던 기억만 남고 가사를 까먹었어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은혜예요. 세상에선 이 말씀은 정말 쓰잘데기가 없거든요. 정말 말씀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눈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린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거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더 좀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